성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의 탄생과 구별을 해서 성탄이라고, 성탄, 거룩한 탄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탄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성탄에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에요. 성탄이 기적이다 보니까 성탄을 둘러싼 이야기들도 하나같이 다 기적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한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기 예수의 탄생 과정도 보면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 본명은 뭐였죠? 옥타비아누스였었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와 그 연합군을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치고 난 이후로 그다음 로마를 다 다스리게 되었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천하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호정령, 지금으로 말하자면 인구 센서스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통은 1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아우구스트는 다른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있어서 10년 만에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당겨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 자신의 정치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정령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보면 4절과 5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북쪽 갈릴리 바다고 옆에 거기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의 산골 마을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잉태돼가지고 이제 배가 불러서 만삭 상태였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멀리 가지 않고 집에서 해산할 준비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아구스도 황제의 호정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그 나사렛에서 저 유대 땅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한 145km 정도 되는 산길로 먼 거리를 쳐야 합니다. 뭐 나귀도 탔을 것이고 또 걷기도 했을 것이고 쉽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여기 첫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생활 중에 그 나중에 자식들이 또 더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보가 나와 있는데 이 강보는 포대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찢는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 포대기 같은 거를 찢어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싸가지고 구유에다가 이렇게 누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 그것도 가장 낮은 인간보다 더 천하게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건만, 우리 인간들은 당 하나도 내어주질 않고 예수님께 고작 드린 것은 구유였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들은 너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 인류가 최초로 준 선물은 구유였으며 마지막으로 준 선물은 십자가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왕궁에
오셔도 호화로운 저택 맨션에 오셔도 시원치 않은데 일반 집도 아니고 그냥 말구유 메인저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이 마구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현장입니다. 이 사건은 성탄 700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대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전체 이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때에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갑자기 내리지 않고 평소대로 4년 후에 시행을 했었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에서 탄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럼 성경은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해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봐라 틀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딱 맞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성탄에 관한 예언을 포함해서 약 350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틀린다면 성경을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딱 들어맞으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소와 타이밍을 그렇게 절묘하게 맞추시는지 정말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닌 말로 이 로마 황제하고 목수 요셉이 미리 각본을 짜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장거리 국제에 전화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오 이러고 있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죠. 그들은 각각 자기 의지대로 행동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절묘하게 다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 저 일 각각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 커네티컷 댄버리에 오게 된 것이나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이나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나 여하튼 우리의 모든 것은 비록 우리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교육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도 궁극적으로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경쟁이 아닌 동력의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는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얼마든지 좋은 데서 태어날 수 있으시고 또 그리 되어야 마땅한데 왜 굳이 마구간이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낮고 천한 인생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건 많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구간이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관마다 빈방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모두가 다 고향에 내려가는 때입니다. 멀리 타국에 살던 이 디아스포라에 살던 그 유대인까지도 전부 다 자기 고향에 몰려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을마다 방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빨리 내려온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해버려서 천천히 아주 조심조심 내려온 이 마리아 요셉까지 차례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 마음의 방이 다 차버리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해도 들어오실 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얼마나 마음이 분주합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속을 제가 볼 수 없어서 잘 모르지만 마음속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 앞에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신다면 아마 별의별 생각이면 여기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귀로는 설교를 들어도 생각은 오늘 예배 후에는 뭘 하지? 내일부터는 또 어떻게 하지? 지금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 이것이 잘 성사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뭐 등등, 뭐 자녀 생각 다 포함해가지고 등등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많으면,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기에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집집마다 다른 사람들로 꽉 차서 머무를 곳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들 마음에도 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 점을 생각하고 우리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 모실 방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있을 곳이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당시 헤롯의 아들이나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사람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빈 방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없는 방도 마련해가지고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듯이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방에 오세요 하면서 모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빈 방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푸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안다면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안다면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마련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다 희생하고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며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그 룸을, 시간의 룸을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덴버리 시장이 여러분과 좋은 일로 만나자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일로 만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나가세요? 나가실 거예요? 커네티컷 주지사가 만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일을 만나자고. 전 조지아에 있었을 때 조지아 주지사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옷 깨끗하게 차려입고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만나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그 누구를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그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 전체를, 자신의 생애 전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당시 예수님에게 있을 곳이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무정함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여관주의는 어쩌면 빈방을 확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뜻하지 않게 수입을 올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빈방을 미리 확보해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통이 막 시작된 그 여인이 여관에 들어와서, 만약에 여관에 들어와가지고 아기를 낳으면서 그냥 아기 낳을 때 첫 아기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산통을 못 이겨서 신음소리를 내고 그럴 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사의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의 그 행색을 딱 보고서는 우리 방 없다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설명드린 대로 그들의 방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로 다 채워져서 방이 없다고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중의 아기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들이 그렇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해산하려는 그 여인을 문 밖으로 내쳐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다급하게 방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지금 막 산통이 시작됐는데 다급하게 찾았지만 사람들은 냉랭하게 여관문을 닫았습니다. 방이 없다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들에게는 숨겨진 방이나 그들이 쓰는 방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산통이 시작된 그 안쓰러운 여인을 보면서도 도와줄 마음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정하다. 그런데 그때만 사람들이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매우 사람들이 무정합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축하하고 선물 주고받으면서 기뻐하고 하지만 정작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외롭고 배가 고프고 울적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그 징조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무정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정하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된다. 남이 굶든 말든 나만 배부르면 된다. 이런 생각이죠. 이런 무정함이 팽배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정하고 냉랭하게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주변에 혹시라도 이 시대의 무정함 때문에 버려지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고 보살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해마다 이 성탄절기가 되면 몇 가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팍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를 나누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터인데 이 이야기는 캐나다 온타리오 크리스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는 어느 날 이 학교에서는 성탄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특별 연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 배우들을 모집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는 랄프라고 하는 4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이제 선천적으로 말도 더듬고 생각도 민첩하지 못한 약간 리타드된 지지나 정서 장애가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애가 너무나도 연극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연극하고 싶다고 이 얘기를 해요. 이 마음을 알게 된 크리스찬 티처 선생님이 어떻게든지 이 랄프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배역 하나를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랄프에게 가장 적합한 배역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액션이 별로 없고 또 대사도 가장 적은 배역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맞이하는 여관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랄프가 이 맡은 장면은 요셉이 이제 아이벤 그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문을 막 두드렸을 때 밖에 나와가지고 방 없어요 이렇게 3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랄프에게 매일 연극 연습을 시켰습니다. 랄프도 방 없어요 라는 말을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발음하는 연습을 잘 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앞부분 합창단의 성탄절 노래가 끝나고 이제 뒷부분 연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극에서 마침내 요셉이가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리아를 부축하며 요셉은 다급히 입을 막 두드렸습니다. 드디어 여관 주인 랄프가 나와서 연습한 대로 또박또박 방 없어요 라고 첫 번째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가 여관 주인에게 매달렸습니다. 제 아내가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방을 줄 수가 없을까요? 이렇게 막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랄프가 방 없어요 라고 또박또박 맡은 역할을 잘 했습니다. 요셉이가 마지막으로 사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정하겠습니다. 이 추운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에게 방을 주세요. 이 말을 듣자 랄프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그날 연극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방 없어 해가지고 다른 마구간에 가야 되는데 제 방으로 오세요. 제 방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랄프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숙연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방으로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이런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크리스마스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탄의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조용히 나 자신을 살피고 내 마음의 빈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방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방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없으신가요? 제 방으로 오세요라고 말했던 소년 랄프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없으신가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이번 성탄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성탄이 될 것입니다. 진정 이번 성탄절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맞아들이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큰 기쁨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